구약의 787페이지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욥기 28장은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과연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최고의 명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ing, 즉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은 최고의 지혜, 또 가장 탁월한 이해, 총명,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제 욥기 28장의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욥은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28장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욥은 사람들이 귀한 보석을, 각종 보물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욥은 이제 여기서 땅속 깊이 바로 그와 같은 귀한 보석들이 이제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각종 보물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한 보석은 땅 깊은 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땅 깊은 곳에 그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가 첫 번째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설령 그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캐내어서 지상으로 건져 올리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겨우 지상으로 이제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한 보석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그것을 얻기를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캐낼까 연구하고 궁구를 해서요. 결국에 이제 그것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때로 흙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각종 보물을 손에 넣으려고 하면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이 잘 발달된 이러한 시대에도 광산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제 광산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데요. 과거에는 오늘날보다 기술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갱도를 파내려가다가 위에 있는 흙이 무너져 내리면은 꼼짝없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 깊이 있는 금, 은, 광석, 그런 것들을 이제 캐내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종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 잡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보석을 손에 넣는 그런 것이라면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이제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각종 보물을 사람들이 손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2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거기에 보면은 욥은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각종 보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혜의 값,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빌의 금이나 수마노나 남보석보다 귀하다고 했고, 또 산호나 수정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수의 항옥보다 최고의 지혜가 더 귀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혜의 값어치가 과연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욥이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큰 값어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값진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가 이렇게 값진 것이라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이러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땅 깊은 곳에 있는 각종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얻지만은, 이처럼 최고의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항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각종 보물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면은 마땅히 그러한 보물보다 더 귀중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세계를 살펴보면은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더 값어치가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욥은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고, 결국에는 그 값어치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 제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0절부터 28절까지에 와서는 이제 욥이 최고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세계에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물도 땅속 깊이 숨겨져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철, 이것도 그처럼 이제 인간의 눈에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이제 모든 생물들의 눈에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공중의 새들도 이제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고요.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발견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각종 보물은 땅속 깊이 어쩐지 간에 묻혀 있지요, 그 속에. 그런데 지혜는 땅속 깊은 곳에도 없고 바다 깊은 곳에도 없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 봐도 없고요.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지혜란 과연 무엇이냐? 이 최고의 명철이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욥기 28장 28절에서 욥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곧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탁월한 명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최고의 지혜로움이고 최고의 명철,
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한 자랑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나 또 그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것을 자랑했고 또 자신들의 지혜를 의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영리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자랑하였고요. 자신들의 두뇌 또 자신들의 그 탁월한 이지력 이런 것들을 높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대단히 영리하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를 보면은 참 얼마나 인간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에 이제 우주로 이제 우주를 향해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1977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77년이니까 87년, 97년, 2010이니까 거의 이제 40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에 이제 쏘아 올려줘서 지구를 출발해서 그것이 이제 2012년 8월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나면은 이제 성간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간 공간 쪽으로 이제 그 보이저 1호가 이제 갔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사진들을 계속 가면서 사진들을 참 보내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한 2020년까지 그 배터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이제 계속 가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영리한가 하는 것을 그런 것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갈 수 없지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런 결국은 뭐 그게 철이라든지 무슨 이 부품들을 막 이래저래 엮고 거기 회로판 만들어 가지고 다 그거 땅속에 있는 무슨 광물들이 파내 가지고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다 해서 그게 쏘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저 멀리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또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거 받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사진 한 장 받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인간이 정말 영리한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고대인들을 보면은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갔다. 참 대단한 기술이지요. 바다는 육지와는 달라서 도로 표지판이 없습니다. 바다는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거기 무슨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이쪽은 어느 지역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건 북쪽 가는 길이고 저쪽은 남쪽 가는 길 이런 어떤 표지판이 없고요. 망망대해 나가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전후 사방을 다 둘러봐도 바다 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이용해가지고 먼 바다를 항해했으니 참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가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 많은 돌들을 과연 어떻게 운반해 왔을까요? 사막 한가운데 그 많은 돌들을.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정교하게 그렇게 각도에 맞춰서 그렇게 붙여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지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길들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온천하죠. 로마로 오는 그 길들을 잘 닦아가지고 당시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로마로 가는 그 길 위에 올라서면은 그래서 그냥 그 길을 타고 가기만 하면은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로마 도로를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로를 잘 닦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면은 더 참 영리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놀라지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나 그것을 많이 쓰고 있고, 너무나 이제 습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알 수 있게 되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또 현대 의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은 머리 이식 수술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계획만 잡혀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요, 러시아의 30대 남성이 몸을 쓸 수 없는 병에 이제 어릴 때부터 걸려가지고 이제 몸은 쓸 수 없고 이제 머리는 이제 정상이죠. 그러니까 남의 몸을 이제 빌려오는 수술을 그 이탈리아 의사인가요? 그 사람한테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그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남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 할 정도로 이렇게 현대 의술이 많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머리가 명석하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의 그러한 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여기서 욥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또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각종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그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땅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지혜가 필요하죠. 또 그것을 깊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캐서 땅 위로 올리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든지 간에 그러한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그런 지혜고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는 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최고의 지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8절 바로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데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가오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 그러니까 욥이 제시하는 이 최고의 지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요. 욥이 말하는 지혜는 다가오는 내세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제 준비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멸망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죽음이 놓여 있지요. 이거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과 지옥,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지혜,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지혜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가오는 멸망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잘 알고 그래서 문명을 한 단계 높여놓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옥에 가 있다면은 그게 과연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기술적인 발전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지옥에 가지 않는 답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영리하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은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이 찬란한 문명을 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지혜를 자랑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찬란한 문명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쌓으면서도 그들 자신은 지옥의 벼랑 끝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면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찬란하게 빛나는 문명의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탑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바벨탑을 이제 쌓아 올리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지혜는 아닌 것이죠.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또 다가오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지혜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는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최고의 지혜, 또 가장 탁월한 이 총명, 이해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욥은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를 멀리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지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였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심지어 거룩한 천사들도 날개로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지혜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현대 문명을 이룩하고 먼 곳까지 우주선을 보낼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영악하게 똑똑하다고 하는 그 머리가 과연 지혜냐 하는 것이죠. 과연 지혜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고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지혜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땅 속에 있는 각종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그 지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내세를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거 두 번째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라. 참 이거 정말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우준하게 되어라고 그렇게 곧바로 이어서 어리석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이제 그들이 우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라고 하였는데요. 참 진정한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제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 그러니까 여기서 고치에요 악을 떠남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악을 떠남이라고 하는 게 곧 거룩하고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단한 그 머리가 있습니다. 굉장한 것을 발명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너무나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타락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지혜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대단히 부도덕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요.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손에 쥐고 계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명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지 말에 살고 있지요. 구약 성경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끝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상 끝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느슨해져 가지고 2000년이 흘렀으니까 3000년, 4000년 더 흘러갈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끝에 메시아가 오고 세상이 끝납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야고보 사도가 정말 잘 말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 오신 그 자체가 세상 끝이기 때문에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연이은 심판, 그것이 이제 임박한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시급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최고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거룩한 삶이 최고의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